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 대상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또 어떠한 꿈을 꾸고 있는지, 나이가 얼마인지, 어떤 집에 사는지, 형제 자매가 또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궁금증은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오묘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자신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계시한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울창한 숲과도 같습니다. 성경이라는 숲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뜻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중에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배워갈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사도행전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팔고 판값의 일부만을 교회에 바쳤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들 앞에서 우리는 땅 판 값의 전부를 교회에 바쳤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앞에 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공명심을 나타내려고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서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 사건의 전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과 이웃 지방의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사도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는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만 스쳤을 뿐인데도 병이 낫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사도들에게서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자 남녀 할 것 없이 모두가 사도들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이 자신들의 이름이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17절부터 하반절까지는 이런 능력의 사도들이 받았던 고난과 핍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질투가 일어나서 극에 달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이기심이나 질투는 어디에서 비롯되었겠습니까? 대제사장은 사도들이 자신들의 대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부활을 전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교리와 맞지 않다라고 질투하며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8절 이후에 보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 소식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들었습니다. 다시금 사도들을 잡아다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28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은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대답을 들은 사두개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형에 처하고 매질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저지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채찍질의 질고를 당하고 질고만 당하고 풀려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40절 이전까지의 기록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 초대교회를 닮고 싶어하고 사도들을 닮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능력과 부흥만이 있었던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며 그저 기뻐하던 곳이 초대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픔이 더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들의 사랑만큼이나 능력만큼이나 고난과 학대 그리고 순교의 아픔이 넘쳤던 곳입니다. 초대교회에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그 박해를 피해서 이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으로 피난처를 삼았습니다. 습하고 어둡고 시체를 보관하던 그 장소에서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일시적이었지만 그곳에서 피난처로 삼고 성찬을 하고 했더랬습니다. 우리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삶을 본받기 시작하면서 사도들이 겪었던 고난과 고초는 우리의 삶 속에 결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고생이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고생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가 있을 때 고생스럽게 느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힘든 고생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힘들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 유명한 밀면집이 있습니다. 그 집 주인은 밀려드는 손님 때문에 한시도 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쁘게 쫓아다니면서 싱글벙글합니다. 물론 말로는 이제 돈도 싫다 하면서 그저 좋아합니다. 두 번째로 고생이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는 또 다른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때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기르면서 느끼는 수고와 고생을 고생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한 아이가 갓난아이가 보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기저귀에 볼일을 본 것입니다. 이것을 갈아줘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아주 그렇게 날렵하긴 하지만은 주변에 눈을 의식하면서 기저귀를 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깨끗하게 닦고는 분칠을 하고는 뽀송뽀송하게 해서 정말로 너무 귀엽다는 듯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듯이 그렇게 포옹을 하면서 그렇게 좋아 죽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수고도 고생으로 여기지 않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고등학교에 있을 때 남자 이 친구가 3달 동안 편의점에서 야간에 알바를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자기 여자친구에게 시계와 목걸이를 세트로 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미친 짓이지만 그에게는 전혀 그 수고가 힘들거나 고생스럽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어떤 고생을 고생으로 느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이보다 더한 고생도 고생이라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어떤 수고와 고생을 하고 있는지요? 사도들은 수고와 고생이 아니라 애매하게 박해를 당하는 경우도 아주 자주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베드로 사도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사도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박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한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우리는 또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그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합니다마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을 흠모하고 꼭 닮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하면 닮아야 합니다. 존경한다고 하면서 닮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존경심은 거짓일 것입니다. 존경심이 생겨나는 조건은 외적인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존경합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존경합니까? 아니면 직위가 높으면 무조건 존경합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존경의 조건은 이런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존경심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과는 다른 거룩한 일을 따라 살 때입니다. 세상의 탐욕과 허황된 것을 찾지 않는 데서 우리의 존경심이 일어납니다. 그들에게서 거룩함을 느낄 때 우리에게는 존경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존경하는 인물들이 머릿속에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까? 아니면 직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손양원 목사님이나 마더 테레사 수녀와 같은 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진 것이 많아서? 아니면 최고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이런 고난의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꺼리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존경심이나 거룩함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더 풍요롭게, 더 넉넉하게, 더 편안함만을 추구한다면 우리 자신에게서 혹은 우리 교회에서 거룩함을 찾기는 힘이 들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조금은 불편하게 살더라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자신들을 합당한 자로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당하는 것을
그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일을 특권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능력과 박해를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이런 박해와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순교의 아픔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여겼습니다. 마지막 절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애매한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붕어빵 전도를 합니다. 붕어빵 전도를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낮추며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간혹 퉁명스럽게 거절하는 분들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많은 아픔이 되지 않습니다. 또 지인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가끔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당했던 아픔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내고 자신의 수고로움이 있어야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어떤 대가가 있습니까? 물질도 직책도 그렇다고 안락함도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대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과 박해받는 일을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이전에 거기 찬양에 이렇게 시작하는 가사를 찬양을 했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정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